새 언약의 보혈이 말씀 제목이죠. 네. 사실 보혈은 참 위대합니다. 예수 피는 우리를 구원한 피예요. 예, 그 피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9장으로 설교를 준비하라 그러면요, 웬만하신 주의 정도는 한 100편 정도 9장에서 설교 준비하실 거예요. 네. 한 100편 이상 좀 준비할 수 있어야 조금 더 능력이 좀 있으십니다. 이럴 정도로 풍부한 은혜가 있는 것이 히브리서 9장이에요. 물론 모든 성경은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이 오늘 다 해결되면 믿어지십니까? 그러려면 시각을 바꾸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시각으로 바꾸세요. 그 시각으로 바꾸면 문제점이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떠한 사실들을 알았을 때 감정상에 어떤 것이 막 꼬여갖고 여러분들이 막 폭발하고 막 심지어 우울증에 걸리고 눈물 콧물 막 다 쏟고 이러죠. 근데 이 사실은 여러분이 알았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면요, 그냥 뭐 완전히 폭발할 때까지, 그래서 나에게 들려줄 때까지 모르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이에요. 보혈로 씻기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서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임할 때 보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대신 느끼는 최율이 있어요. 이걸 최율이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의 몸의 아픔을 느끼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느껴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절대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좋은 것을 갖다 주고 아무리 많은 말로 미혹을 하고 현혹을 해도 안 넘어가요. 그냥 아니니까 느낌에 압니다. 너는 어떤 마귀가 파송했는지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단계들이 지나가면요, 양심에 온전함이 임하고 마음의 보혈이 흐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입술 고백을 하지 않고 사건 사고가 들키지 않아도 알아요. 알고 아파요, 몸이.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영은 이미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서 성전 제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도록 기도해야 살아나거든. 그런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아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반성할 기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남편을, 무서운 세상이에요. 남편 여러분 조심하세요. 고모 여자가 남편을 막 이렇게 난도질 해가지고 여러 군데 갖다 버렸죠. 지금 말이에요, 그 가족들이 와서 너를 용서한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용서한다, 정말로 막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해서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 여자가 반성합니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용서는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용서할 타임도 정해줍니다. 그러면 용서의 그릇이 되라고 자꾸 만지는 거예요. 자꾸 만지면,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반성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지? 아니에요. 반성 안 합니다. 반성 안 해요. 왜? 마음이 굳어졌고 양심이 굳어졌으니까. 쾌락의 욕망에 그냥 그대로 맡기는 것이 아직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품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30년 전에 그 성품 고쳐졌습니까? 30년 전에 성품도 안 고쳐졌어요. 그대로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 어떤 분들은 부부싸움 할 때까지 그 성품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거냐고. 나이가 드시면은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막. 이건 옛날에 컴퓨터 좀 하던 분들이 알아요. 컴퓨터에 버그가 걸려가지고 뭔가를 잘못 눌렀는데 막 창이 막 수백 개 뜨죠. 그런 수백 개가 뜨면은 그게 여러분 3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50년 동안 신앙생활한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그런데
이 원인을 모르거나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의 몸이 큰일 난 거예요. 컴퓨터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를 아시는 분들이나 기술자가 오면 한 2만 원 받으시고 뭐 뚝딱뚝딱 하면요. 그러면서 이렇게 슬쩍 보면 컴퓨터를 고치시는 분들이 별일을 안 해요. 다 고쳐 놓으면은 2만 원이 또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대충대충 하더니 다 고쳐주고 깨끗해졌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가 뭘 잘못 누르면 또 뭔가가 막 뒤집어 올라와요. 그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고치죠.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시각을 먼저 바꾸면 보혈의 은혜가 임하는 단계별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됨을 보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성령의 시각으로 보세요. 이왕 아플 거면 말이에요. 사고가 크게 터지기 전에 먼저 아파버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언제쯤 터지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리 가서 경고하는 거죠. 미리 가서 경고하는 거죠. 회개 좀 하세요. 용서받을 수 있을 때 회개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 거죠. 그죠? 그 정도 단계가 안 되면 터지고 나서 배신의 쓰라림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그러면 막 무지무지하게 폭발해 버립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의 감정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건 다시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사람이 사람을 배신해도 그렇게 아픈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충만한 삶을 살면 여러분은 성령과 하나 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답고 향기 그윽한 샤론의 백합화 같은 충만한 인생들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겠죠? 근데 그걸 기준점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이러면은 상당히 100% 정확한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이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이걸 첫째로 믿어야 돼요. 이게 기준점이 첫 번째로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소망이 생겼느냐, 내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감정이냐, 그럴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면 여러분들의 눈에서 큰 눈물이 떨어지는 일들이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를 사로잡으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 계속 복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괜찮아 하고 자범죄 고범죄 휘둘리다 보면은요, 나중에 보면 안 괜찮아요. 여러분, 밑바닥이 이미 썩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WCC 같은데 신공산주의 전체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왜 전체주의에 빠지면 안 되나? 이미 썩어버렸으니까. 이미 이것은 터져있는 항아리예요. 터져있는 항아리에다 자꾸 갖다 물을 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괜찮아 하지만 물은 계속 흘러나갑니다. 정말 성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물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을 막 엄청나게 갖다 부어도 밑 빠진 독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복 있는 인생은 단 한 잔이어도 이렇게 자꾸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잔이 차버리죠. 근데 사람이 어느 때 무너지냐 그러면 여리고성이 왜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400년 만에 그 땅 가나안 부족들에게 제약이 차고 넘칠 때 하나님 멸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인지되어 사건 사고로 여러분에게 딱 전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네 못 사네 소리 나오고 죽이느니 살리느니 나오고 밤에 막 이빨을 부득부득 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무엇으로 심어야 됩니까?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그 성령계의 위로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적어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양심에 화인 맞는 짓을 하면은, 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겠지만 앞으로는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 종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이 아플 수 있다. 그런데 차라리 우리가 아픈 것이 나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냥 일이 터지고 해결이 되고 그러면은 가족들은 피해를 덜 봅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치지 않고 여과 없이 나중에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예, 이거는 뭐, 네, 용서의 은혜가 임하자면 한참 멀은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으면, 가난의 사건들, 사업의 부도의 사건들, 또 가족 간의 사건들이 벌어졌으면 그때부터도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이는 나의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시각으로 보면 온 세상의 문제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해요. 왜? 온 세상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의 그러한 능력을, 네, 엉뚱한 것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훔쳐가려고 마귀가 찾아오죠. 뱀의 형상을 가지고 이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이것을 회복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세전에 택정받은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자신을 들이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다시 배신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형벌에 빠져도 세상 표현으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 어쩔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출한 영혼들을 되돌려서 양심의 가시들을 뽑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충분히 뽑고 충분히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혈은 참 위대하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과거의 모든 죄를 소멸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예수의 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건 예수 피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문제 위에도 제가 사업과 자녀와 가족과, 예, 돈 문제까지 모두 포함하여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예수의 피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예, 죽이느니 살리느니 해도 일시적이에요. 왜냐? 이게 안 바뀌어 버리니까. 예, 내 속이 안 바뀌어 버리니까. 옛사랑의 습성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럼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증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복이 넘치는 것이에요. 예, 새로운 족속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 오늘 생명 가운데 내가 살아있으면 돼요. 근데 그러면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 이런 가사 비슷한 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죠. 예, 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사실은. 성령과 하나 될 때 나타나는 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얘기하듯 칠삭둥이에요. 사도 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이런 사람은, 예, 저희들 마음 같아가지고는 나의 자녀를 잡아다 감옥에 넘겨서 죽여버리고 내 형제를 죽여버린 이런 인간은요, 네, 우리의 심령으로는 교회 문턱커녕, 네, 교회 200리 밖에서도 잡히면 그냥, 예, 지옥으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옥에 갈 그런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같이 죽여버리는 걸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정도로 잔혹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200리 밖에서 만나면 교회로 내려오겠죠, 그죠? 약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적어도 저는 여러분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멘 할렐루야. 예, 한 200리는 아니고 교회 문 앞에 오면 제가 데리고 들어오겠습니다. 이런 분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분이 택한 나의 그릇이 되는 과정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타들어갔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고 예수가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책임지고 자신의 연약함만 책임져 줘서 양심에 화인 맞은 것들이 뽑히고 가시와 엉겅퀴가 내 마음에서 사라지는 순간에 내가 평강을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신이 알고 있었던 유대인의 율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법이 막 충돌한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막 율법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옛사람을. 그리고 성령의 마음으로는요,
당연하게 구원의 복음을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랑의 법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막 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이 충돌이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신앙이 퇴보할 때도 일어나지만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복 받고 신앙 앞에서 충만한 은혜가 임하려고 하기 직전에 사실은 좀 많이 일어나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도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라 사람들을 조금 볼 수가 있겠죠. 그 은혜를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때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집안에 눈물 날 일 있는 사람들, 막 갈등이 나려고 하시는 분 따라해 보세요. 조금 있으면 예, 축복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지금 주어진다. 예수 피로 선포하니 내 삶을 방해하는 것들, 괜찮다고 미혹하면서 사람 말을 따르게 하는 것들, 예수 피로면 떠나갈저다. 예, 그래서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괴로우니까 그렇게 막 열심히 달렸는데도 이제 좀 됐다고 싶고 막 로마서 6장에서 막 구원받은 은혜를 막 칭송하고, 여러분이 로마서 6장까지 읽어보면요, 로마서 6장에서 로마서가 끝나야 돼요, 여러분. 근데 7장에 딱 접어드니까요, 머리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와, 이것도 내 상황이네,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하고 그 뒤 다음에는 쭉 설명이 나왔어요. 그 영생토록 영원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로마서 8장은 네? 복음 중에 복음의 백미예요. 그래서 자주 읽다가 암송하면 좋습니다. 예? 암송하면 좋아요. 자,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5절을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매일 여러분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일어날까요? 주의 종과 주의 자녀들 중에 누구에게 더 많이 일어날까요? 영적으로 큰 일을 겪는 주의 종들에게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과 오래 하지 않은 사람, 물론 오래 해서 완전히 성화 단계에 접어들어 넘어선 사람이 안 일어납니다. 조금씩은 일어나요. 근데 오래 하거나 적게 하거나 상관없이 보면은, 물론 집중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래 한 사람들에게 이게 더 일어나 버려요. 왜? 양심은 더욱더 밝은 곳으로 가고자 은혜 받을 때는 그곳으로 달려가는데, 그냥 둔탁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법으로 살고 싶고 생명의 법으로 살고 싶은데 맨날 무너져요. 그러니까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다 이 구절을 만나면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도 이랬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위로를 담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보면은요, 네? 8장 1절로부터 2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렇게 밟아버려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현실에서 사람을요, 내 몸같이 사랑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혈육 간에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부부 사이에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왜? 자기 스타일에 안 맞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내가 잘했느니 너가 잘했느니 할 때는 미워합니다. 그 미움이 겹쳐지면은, 네, 예, 제주도 고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계속 벌어지는,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둠의 영도 관여를 했어요.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거기에 성품과 기질까지 드러나온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나중에 보면 지옥의 판결문에 보면 여러 가지 제목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너의 과거의 상처, 쓴뿌리, 잘못 믿은 거, 다른 종교의 영들, 죄성 뭐 이런 거 막 하면 막 열거하면 한 100가지 정도가 넘을 거예요. 그게 합쳐져 갖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해결 못하고 여러분도 해결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들도 본질적으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동질의 기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해결되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낫다고 하여서 그 기질이나 그 성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러한 그 기질과 성질이 있는데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저런 죄인이 안 되었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 안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함이 어떻게 된다? 자,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라 이 소리가 점점점 줄어들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넘쳐서 나중에는 그냥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끊임없이 먼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오셨으니까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를 표면적으로 보면 신앙이 약하던 사람이 넘어서고 또 앞서가던 사람이 뒤로 넘어지고 뭐 이런 것이 믹섬되어 순서가 바뀐다, 뭐 이게 표면적인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으로 보면, 언어를 가지고 보면요, 신비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이 들어있어요. 뭐냐? 나중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면요, 먼저 된 사람도 제자리 찾아서 원래 마음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나중된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와요. 그 다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그 마음으로 어떻게 스데반 같은 마음으로 다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아요.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도 여러분들이 갈망할 때 공평하게 임합니다. 물론 갈망이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는 공의롭게 성령 하나님은 내일 해가 떠오르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커튼을 제껴버리면 햇빛으로 쫙 들어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의 육신으로는요,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힘들다 그랬죠.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 되기에 성령으로 보면요, 우리는 하나예요. 이 하나를 제가 설명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리 퍼주고 저리 퍼줘도 복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괜찮다고 입 맞추고 말 맞추고 당을 지어봐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로마서 2장에서 분노와 진노밖에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모여봐야 개미들이 1000만 마리가 모여도 개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귀는 결국 간단해요. 우리를 개미 같은 족속으로 만들거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짐승 같은 혼을 지니게 하여서, 짐승 같은 마음을 지니게 하여서 지정의가 들어있는 이 마음들, 지성, 감성, 의지가 전부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영적인 인간이 아닌 마음대로 살아가는 혼적인 인간이 되어서 전부 지옥 가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마귀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분열해 놓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같은 데서 이렇게 아픔을 겪고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러면서 성령 아니면 안 되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충만하게 살아가서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진짜 참된 복음의 의미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늘나라를 맞이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구나를 깨달아 알아차린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에베소서에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 그 2장 18절로부터 20절. 18절로부터 20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령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계속 읽어주세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모습이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방인과 믿는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보면요,
예,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게 되는데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주 안에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어디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면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마음껏 운행하는 그런 성전이 되거든요. 네? 그 성전을 여러분 지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붕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창문을 다는 사람들도 있고, 예, 다 지어지신 분들도 있고, 다 지어지신 분들은 이미 성화의 마지막 단계.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죽을 때 보면 영화 단계가 되는 거죠. 영화 단계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 어떤 몸이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만져도 우리와 다른 재질의 몸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건 생명 에너지체라 그러는데, 생명 에너지체의 몸이 되든 무엇이 되든 그 직전까지 가시는 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천국을 누리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계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최선이 되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먼저 어떻게 섭니? 제일 먼저 기초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 마음을 분탕질을 지르고 나누는 계신을 쫓아내면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해요? 평안할지어다. 예, 무리를 걸어오시면서도 한심하죠. 우리가 잠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데 왜 잠잠하지 않느냐? 너희는 이걸 알아라. 내 안에서 너희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성령 하나님 너희 마음에 거하기만 하고, 그래서 그곳으로 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행복한데 너희는 왜 그 사실을 모르느냐?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근거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사람 코에 들어가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의 에너지가 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아담 하나였죠. 자, 이게 중요해요. 아담 하나에 생명 기운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나고, 네, 그의 코에도 들어갔겠죠. 그러면 자꾸 분열이 일어나죠. 자꾸 결혼하고. 그건 결국은 그 영은 성령께로 온 한 영이란 뜻이에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영들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자꾸 성전으로 여러분이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야긴과 보아스로, 네, 그냥 기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벽이 되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하나였어요. 그 마귀는 이걸 속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분열시켜가지고 영을 자꾸 나눠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게 하니까,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들은요, 가만히 놔둬도 사회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이권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다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성령은 우리 영과 나의 영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십니다. 끌어안아 주실 때 여러분들이 쓰레기 청소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삶이 지옥으로 바뀌어요. 이 땅에서 지옥으로 살다가 저 땅에서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죽는다는 소리 하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태초에 우리는 하나로 지어졌고 한 영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의 기운이 여러분 몸 개개인에게, 아담에게 있었듯이 개개인에게 있지만 결국은 따지면 처음에 생기로 불어 넣어질 때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용서가 됩니까? 한 몸이죠. 하나의 영이었잖아요. 하나의 영이었잖아요. 지금은 갈라져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 같은 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옥 끌려가는 나와 같은 영을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자꾸 찾아와야 돼요. 그 찾아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가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쌍꺼풀 터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예? 전도는커녕 나 자신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직임이 올라가고 권산 장로님 됐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하물며 전도사 목사가 되었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느냐? 성령으로 하나 돼야지 말씀이 유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바리새인처럼 생활하라 그러면 여러분 생활 못해요, 여러분. 그때 그들은요, 율법을 바탕으로 최고의 정결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걸 희생해갖고, 유대교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가지고, 예? 하나님의 뜻을 율법으로 실현해 보겠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왜 그럽니까? 사람이 하니까 안 되었던 거예요. 사람이 방편을 찾으니까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 하면은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초대교회 때 보면 정말 서로가 하나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받은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 기득권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겠다. 사람들 공의를 어기고 정의를 어기고 선동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힘없다고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방식대로 이기는 방식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를 회복하고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그릇이 준비되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최고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분열작용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슨 아메바입니까? 박테리아들이에요. 분열작용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분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크고 작은 일에 자꾸 실망해요. 조건에 실망해요. 가족 간에 실망해요. 성도들끼리도 실망합니다. 마귀는 그거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눈으로 보면 그 수많은 인간사의 모든 문제가 성령 하나는 시각으로 보면 처음에는 태산같이 높았었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에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개미 눈알만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임하는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이고 나에게 역사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로지 힘써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보고 막 예배 때 막 목요일날 성령 치유 부흥회 때 막 부르짖고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길로 나가려고 하는 게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야 친하자 뭐 이러고 나도 기존의 방식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뭐 고난이 다가오면 은행에 가서 넘어지고 병원에 가서 자빠지고 이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마귀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왜? 여러분들이 마귀의 하수인 되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던 어둠의 영으로 다른 사람 자꾸 찔러버리니까 근데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모세처럼 그 사람의 얼굴만 쳐다봐도 그의 인생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아파하는 인생을 함께 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믿음의 형제들도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지금 오늘 사울을 죽여버리면 좋은데 엔게디 동굴에서도 죽여버리면 좋겠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누워 잘 때 가서 그냥 두 번도 필요 없고 그때 옆에서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새는 창의 달인이에요. 싸움의 달인이에요. 혼자서 800명을 칼로 때려 죽이는 그런 베어 죽이는 그런 용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삼촌이잖아요. 요압의 동생이고 삼촌 이런 얘기죠. 삼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거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의 법하고는 맞지 않아. 그런데 내가 이 녀석을 확 죽여버리면 삼촌이 왕노릇하고 내가 누명을 쓰고 조금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은 삼촌 인생과 앞길이 열리잖아. 앞길이 열렸을 때 왕이 되어서 나를 구원해 주면 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 그랬어. 이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먼저 하나 돼야지 사람이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주의 권세도 주의 능력도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맨 마지막에 받은 마음이 뭐냐? 주의 마음이에요. 주의 마음은 성령으로 하나 되었을 때 주의 마음이 주어지는 이게 가장 큰 리더십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 열방 가운데 큰 인물이 되고 세계를 주도하는 인물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주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명작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뭐 TV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외국이나 한국이나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그렇죠. 할머니 때부터 무슨 그림이 있었는데 이게 뭐 고흐의 그림이에요. 근데 눈이 없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하도 공공해갖고 전당포에 갖다 줬더니 이게 뭐 800억짜리가 되고 이게 뭐 200억짜리가 되고 뭐 그러는 그림들이 나타나죠.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한 단돈 한 100만 원이면 너무 좋겠다 뭐 이러고 막 상상하면서 가죠. 가난한 집들이 막 그런 상상을 해요. 이게 800억짜리인데 이게 300억짜리인데 들고 가면서 야 100만 원만 하면 막 오늘 소고기 먹어야지 뭐 이러면서 막 가죠. 아내하고 손붙여 가다가 그런데 한 300억이라 그러니까 뒤로 자빠져 졸도하는 거예요.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리 이 그림을 좀 알아보게 되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고귀함도 보게 되고
그럴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복이 와도 복을 못 보면은 그거는 청맹간이에요. 눈뜬 장님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버리는 거예요. 네? 그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얼마나 율례와 율법을 자꾸 잘 지켰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그림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혈로 마음이 식히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말씀의 그림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보다 보면 다음 장면들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장 값어치 나가는 그림을 그려놓으셨거든요. 그 그림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기에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됩니다. 말씀 다음 장면이 무엇이 일어날 줄 알고 성경을 성령으로 읽으면 다음 것 외치면서 자꾸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보고 싶어. 조금 더 보고. 끝까지 보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때 은혜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때 엄청나게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이때 엄청나게 자라게 돼요. 자꾸 사람 마음이요. 성경이 오늘 3장 읽기로 했지 하고 딱 끝나는 사람들은요. 요거는 중상 정도밖에 안 돼요. 상위 코스로 올라가면 성경을 딱 읽었을 때 그 다음이 자꾸 느껴져야 돼요. 또 읽어야 돼요. 또 읽다가 어디로 가냐? 이게 창세기에 있는 얘기인데 하고 가서 또 창세기 전체를 다 읽어요. 그러다 보면 아침에 시작한 성경 읽기가 어느 때 보면 저는 6시가 되어 있을 때도 있어요. 2시간, 3시간 있을 때도 있어요. 알람 안 맞춰놓으면 안 끝날 때도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성령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냥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성령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심령으로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한 10분이면 끝날 것 같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순간에 아주 기도의 무아지경으로 들어가갖고 밥을 해놓아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남편이 퇴근했는지도 모르고 밤 10시가 되도록 그냥 기도하는데 나중에 남편이 찾아와서 보니까 이미 10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할 기도들 다 했는데 시간이 10분처럼 지나게 돼요. 그렇지 않고 통성기도 시키면 뭐하냐 그러면요. 제가 저희 동기들을 인도해보고 목회자 후보생들이었던 그들을 인도해보면요. 조금 있다 기도 좀 할 것 같고 점잖고 고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뒤지고 있어요. 무리의 생명줄 던져라 빛의 사자들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왜 기도 안 하냐고 불러내서 야단치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기도할 게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집안을 위해 기도하고 말썽 피우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김정은이 죽으라고 기도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말은 맞아요. 그 깊이와 그것의 어떤 본질이 다른 거죠. 그죠? 상달되는 기도와 그냥 나 혼자 땅에다 쏟아버리는 그런 기도와 어떤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성령과 하나 되어서 정말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기도한 그런 것들, 그러한 것들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 말씀도 여러분 성경 보는 것도 다음 것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하다 보면요 이미 응답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맞추는 가운데 이 단어에 힘쓰시면 남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란 단어도 여러분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지만 내가 평안하뇨, 잠잠하뇨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령과 그늘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기독교인의 특징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아요. 네? 평안하지 않고 강팍해지고 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강하고 담대함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보고 같은 생각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되면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빨리 주와 하나 되고 싶어지는 것이 또 이상하게 우리 인간의 모습. 그전까지는 막 싫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너 회개 좀 하고 교회 나와 이래도 안 되는데 성령께서 임재하는 순간에 장어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역사가 확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막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 밥 먹는 것도 싫어요. 교회 가는 게 좋아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영생의 떡도 나오고 그럽니다. 막 그래요. 그 교회 가면 술을 못 먹잖아 막 이래요. 그러면 술도 나와. 성령에 취하면 술 취한 것보다 더 알딸딸해져 막 그러고 막 데려옵니다. 들어오는 순간에 성령에 불 받아갖고 앞에서부터 막 기어 들어오는 사람도 봤어요. 네? 한 2년 전에는 무소경에 잔뜩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부탁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다른 사람 상담할 때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이래요.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픽 쓰러져요 그냥. 이미 돌출되어 있고 쫓겨나가는 영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의 신앙 기준이 이것도 말이에요. 신앙생활 좀 잘했다고 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잖아요. 권사님들 특히 그런 부분에 많이 걸려드는데 율법으로 사랑해서 사랑하려 했더니 안 되더란 말입니다.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어요.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 했더니 안 되더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 안 해주면 인간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족속이라는 것을 율법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니까 되더란, 성령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닌데 하면 할수록 죄만 들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입만 살아도 역사하는데 그 입의 기운이 탁한 기운이 돼버리는 것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상당히 부정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지의 모순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머리 단단해진 것들을 들고 싸매고 교회로 와가지고요,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성령님 내 마음을 적셔주세요 이러고,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조금이라도, 진짜 먼지만큼이라도, 진짜 하늘에서 이슬 떨어지는 이슬비 한 방울 크기만 해도 이만 같으면 그거 꼭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냥 꼭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생각을 마귀에게 안 주고 생각을 분열 안 시키면 돼요. 무엇을 먹을까가 들어오면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 자다. 무엇을 입을까가 들어오면 제주도 가는데 무슨 옷을 살까 이러면 나는 모른다 이러고, 잠깐 뒤로 가 있어.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성령으로 충만해져갖고 어디 가면 눈에 딱 띄는데, 그때 눈에 딱 띄면 그것만 사갖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마음이 막 분절된 상태에서 마음은 급해. 제주도 가야 되는데 막 뭐도 사고 이래요. 가서 사면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하나도 못 사고 있어요. 내일 또 사러 가야 됩니다. 그래, 너 어제 샀잖아요. 남편이 물으면. 안 샀어요. 근데 살 게 하도 많아가지고요. 나중에 부부싸움 됩니다. 왜 부부싸움 되냐? 당신이 돈을 조금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주도 가려고 하면 좋은 마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돈 10,000원이어도 이쁜 걸 사올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면 이뻐 보입니다.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율법을 따라서 바울이 가다 보니까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었고 왕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옛날 습성 가운데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연단되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갖고 나만 잘한다고 달려가다가 보니까 로마서 7장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하고 50년 하고 막 했는데 좀 변했겠지. 근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막 낭망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 왜 안 변했어요 막 그러고, 우리 남편 왜 안 변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 왜 안 변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근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면요, 그분들 말도 정확해요. 내가 안 변한 게 아니라 나는 변하려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그게 나오고 그 습성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죄 지은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이 먼저 바뀌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 가운데 하늘나라를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이 있는 슬프고 아프고 힘든 생각들 다 지금 어디에다가 예수님 발등에 던져버리세요. 성령불에 태워버리세요. 여러분들 오늘 밤에 힘써야 될 건 뭐냐? 성령으로 하나 되어 내 마음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또 다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다 지어졌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인지를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상당히 고달파집니다. 한국 기독교가 힘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국교회를 살릴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나세요. 성령으로 하나 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게 안 되니까 율법의 저주 속에 속량 받으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은 예수의 피의 능력이 함께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성령으로 하나 되는 복이와 함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은요 맞는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좋은 말이 저주가 되더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저주가 돼. 좋은 말인데, 좋은 것인데 인간이 율법으로 손을 대니까 내가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막 가슴만 답해져. 무너지니까 막 씩씩거리는 거죠.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또 무너졌다고.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성경 말씀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더해질 때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충만히 장악했으면 영혼의 양식을 얼른 먹어야 돼요 여러분. 얼른 먹으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꿀팁을 더 줍니다. 성령 안에서는요 이제부터 무엇이든 용서가 돼요. 바울을 백리 밖에서 만나든 교회 앞에서 만나든 200리 밖에서 만나든 용서가 됩니다. 왜 용서가 될까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은혜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해가 돼요. 회개도 용서도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원리냐 그러면요, 깨어진 독 있죠. 밑이 분명히 구멍 났어요. 여러분이 채우면, 율법으로 채우면 이게 안 채워져요. 근데 이걸 가져다가 저 넓은 바다에다 푹 던져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그냥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공간에서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배설물을 아무리 쏘아도 하늘은 푸른 하늘인 거예요. 예, 저 푸른 하늘 위에 구름이 아무리 큰 것이 지나가도 그냥, 예, 조적지열입니다. 그렇게 큰 성령 하나님의 영안이 여러분 속에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땅에서는요, 물을 채울 수 없지만, 흙으로 된 우리는 채울 수 없지만, 바다에 던지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이러면 돼요. 따라해봐. 나는 몰라요. 성령님이 해결해 주세요. 예. 아니면 하나님만 아신다. 이러면 돼요. 그래도 뭐, 인간적으로 한 가지 더 하고 싶으면, 그 문제가 탁 올라오면, 예? 예수 피로면 떠나가라. 그럽니다. 예? 몇 번만 하면 돼요. 한 3일만 연습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러워져요. 그다음부터는 필요도 없어요. 예수 피 이러면 사라져버려요. 나는 몰라도 필요 없어요. 그 단계는. 믿음, 소망, 사랑, 요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러고 나면요, 용서해 줄 타이밍과 용서해 줄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이 버그가 막 일어나도 이제는 컴퓨터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 돈 주고 기술자에게 맡기던 분이 이제 베테랑이 돼버렸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한국교회 성도들과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데, 반복되고 재생되고 훈련되고 연단되어 가고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것이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죽은 사람 살립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요. 지옥 가는 사람들 살려요. 가난한 사람들 회복시켜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일만 합니다. 평강이 임하는 일만 해요. 그래, 먹는 것도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뷔페를 갔는데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성령님이 요것만 먹어라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막, 예, 무한리필 소고기 이러면 뭐 아주 배가 터질 때까지 막, 예, 그 집이 동이 날 때까지. 그래서 주인이 와서 묻습니다. 전직이 혹시 씨름 선수 아니었어요? 뭐. 그때까지 먹어도 되는데, 나중에는 그런 데가 싫어져요. 그냥 따뜻한 밥 한 공기에 그냥 뭐 된장찌개 정도면 좋죠. 네? 그 야채 정도면 좋아요. 몸이 그걸 먹고 건강해져야지. 자,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전하러 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자. 거기에 맞춰진다. 이게 몸의 부활의 상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먹어도 됩니다. 뭐 쪼꼬바도 막 먹고, 막 고기도 막 먹고, 뭐 하루에 5끼도 괜찮고 6끼도 괜찮고, 예, 먹고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막 먹습니다. 돼지가 형제인 것처럼 막 먹어도 돼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리고 물 한 잔, 네, 따뜻한 밥 한 공기, 요 정도 되는 단계가 성화가 많이 일어난 단계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표면적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도 신경 쓰지 않고, 네, 어느 상태에 있던 성령과 함께하니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새 언약의 보혈의 의미인 거예요. 보혈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복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상태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는 부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의 기도는 뭐냐 그러면, 첫째로 성령이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의 순서도 그분이 정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뭐 가정의 돈 문제, 예, 가족 간의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게 있잖아요. 이상하게 맨 뒤에 가 있어요. 맨 뒤에 가 있어요. 기도를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온 세상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내 자식 기도하고 있어요. 온 세상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제일 갈급하다고 하는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태산이 평지로 바뀌는 순간에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꾸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도 인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반성이라도 하는 인생에게 성령 하나님이 가서 죄인 상태로 남아있을 때 용서해 준다 그래도 그들이 비웃어요. 네? 내가 지 자식을 찔러 죽였는데 이러고 속으로 비웃어요. 그래놓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저 쓸데없는 것들 이럽니다. 그런데 정말로 살고 싶은 소망, 마음의 반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그 회복의 타임이 될 때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어서 내가 그대를 용서하노라 그래요. 잘못했어요. 예? 그리고 나면 우리는 신학대 안 가는데 그 사람 감옥에서 신학대 가요.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형대에 끌려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한 1800명 개종시키고 그러고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너무 큰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보세요.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주를 품으신, 우주를 지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내 영을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을 오늘 상상하세요. 그 여러분의 집안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었잖아요. 이미 벌어진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을 못해요. 지금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성령으로 심었을 때 내일이 열리고, 또 내일 오늘이 되어서 그걸 똑같이 심으면 모레가 열리고 영원히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열리는 속도가 어떠냐 그러면요, 점점점 확장, 팽창이었는데 이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것은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만 준비한 상태예요. 그런데 팽창은 장자만,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고, 그러면 곱하기 4하면 한 2만 명 되죠. 2만 명이 갈릴리 호수에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즉 성령으로 생각이 하나 되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될 때. 그러니 여러분들 따라서 나는 성령 하나님과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누구도 건들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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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교회 생활이요, 복되기 시작하고 재미있어지고, 교회의 참된 의미를 알고 교회라는 이런 곳이구나 깨닫게 되고, 우주 만물의 천지간에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실 가치가 있고, 나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으니 그 가치답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지옥 가는 백성들 구원해서 교회에 데려놓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성령 충만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보일러 칩니다. 아멘.